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생의 본부인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창송케 하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갇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걸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해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살펴 주시고 전쟁이 퇴출되고 재난과 기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불안전하고 혼란한 시기에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유전자들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의 명절인 설 영위 교관 동안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가득하고 형제 자매 간의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평화가 온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과 이웃들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회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남모르는 아픔을 눈물로 힘써 강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의 생명수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삶의 아름다운 변화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4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제 구정 설 연휴를 맞았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또 찾고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걸음걸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무사하게 하여 주시며 모인 자리마다 사랑과 위로와 평안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덕담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민족에게는 항상 새해를 마무리는 그렇게 안 따지는데요, 새해는 두 번 맞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월 1일 양력으로 첫날을 맞고요, 또 이렇게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이 사이쯤에 두 번째 구정을 맞아서 또 설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세배하고 덕담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의 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 아직도 머문머문하느냐,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할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느냐, 함께 사랑을 나누고 화해하고 덕담 나눌 기회를 주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한 해를 잘 살아가도록 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최소한 4분 정도 하고 나누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새해 인사를 하고 참 좋은데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끝을 모르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게도 합니다. 이 한국 이 지금 사회에 여러 도전들이 있죠. 이 정치적 불안, 그러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최근에는 이제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좀 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깨부시고, 국회 창문 깨부신 일은 이미 한 2달 전에 봤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반 전에 봤는데 이번에는 법원 창문을 깨트리고 또 방화를 시도하는 그런 무리들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 저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지만 아이고 언제나 이 일이 끝나려나 하는 이런 마음만큼은 서로가 마찬가지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결정되는 그날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되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2025년 경제적 지표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또 높은 금리,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압박하고 있고, 높은 집값과 여전한 취업난들, 이런 것은 젊은이들의 우리 이 다음 걸음걸음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빈부의 사회적 양극화, 이념적 대립,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상황은 좋으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트럼프는 수십 번에 걸쳐서 미국,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밝혔습니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상황들이 있고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다툼들, 그리고 기후 위기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기상 악화들과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 재해들, 우리 교인들, 한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훨씬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눌리는 많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면에서 좋아질까요? 이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사회 정치적 이념 대립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앞장을 서거나 또 이런 비판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도 이런 정치적 이 입장에 따라서 대립 갈등하는 부분들은 또 대사회적으로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이런 도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런 걸 쭉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망망대해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키를 돌려야 될지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맞이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답답함, 암담한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공급받는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바울이 살아남아서 로마에 잘 도착할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쉽습니다. 원래 게임 결과를 알고 보면 박진감이 좀 떨어집니다. 저렇게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 몰려도 그 다음 회에서 이길 거야, 다시 역전할 거야, 다 알면은 그 긴장감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우리 얘가 이 성경을 보면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이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존을 놓고 굉장히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놓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여정, 이러한 과정으로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쪽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지중해를 거쳐서 이렇게 한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건 특히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오늘날 불려지는 한가운데 있는 이 그레데 섬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미항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우리 여기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러는데, 아니 여기는 항구도 좁고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베닉스라는 곳, 이 항구에서 지내자. 그래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조그만 우리나라보다는 작은 이 섬에서 미항에서 베닉스라는 섬을 향해서 가는 중에 사단이 납니다. 유아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저렇게 가야 되는데 배가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 실제 지도를 놓고 그 경로를 그려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진짜로 저렇게 2번 구부러졌을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바람 이끄는 대로 배가 이리저리 아무데나 흘러가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닿기 이전에 멜리데라는 섬에 닿게 되는데, 오늘은 저 경로상에 있는 지중해 어느 한 복판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일행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 지중해 한 복판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도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새기고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바로 눈아픈 캄캄하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도 무엇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데요? 바울은 천사가 나타나서 밤중에 그에게 이렇게 직접 들려주셨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는 천사가 안 나타나던데요. 여러분, 천사가 이제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손만 뻗으면은 잡을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손만 뻗으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매 주마다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새기고 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나의 흔들리는 마음, 저렇게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배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그래서 외우고 있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66권 다 아시겠지만 구약 30권, 신약 27권, 장수로는 1189장. 그래서 일부 때는 절까지는 제가 못 외웠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카톡으로 31,102절이다. 31,10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껏 천사를 통해서 한 절 들었는데요, 우리는 손만 뻗으면 31,102절의 말씀 중에서 그 중에 어느 하나 붙들 수 있는 거죠. 한 절만으로는 조금 아쉽잖아요. 3만절이나 되는데 이런 3만절에 세 구절 암송하고 있으면 몇 퍼센트예요? 3만절에 1%면은요 309절이에요. 300절. 300절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0.1%, 39절. 0.01%. 세 절. 0.01%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망망대해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이 붙드는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은 딱 가슴판에, 머리판에 잘 안 새겨지는데요, 그 대신 잘 안 새겨질수록 자꾸 읽고 암송하려고 간신히 새기면요, 그 대신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은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안 지워지면 외워질 때까지 붙들고 새기고. 시편 46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런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우리 돈 걱정이 많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제적 상황 안 좋아한다니까 돈 걱정 많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에 휩쓸립니다.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돈동거리다가. 그런데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3장 5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곁에 있다. 돈은 네 곁에 없을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뭐 외우고 있는 말씀도 알고 있는 말씀도 많은데 그럼 목사님은 흔들림이 없습니까? 아니, 전 매번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립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질병, 사고 당하면 흔들립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그럴 때 많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 19절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는 막 흔들릴 때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 흔들어서 예쁜 꽃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예쁜 열매 맺게 하시려고, 멋진 열매 거두시려고 그러십니까? 흔들리면서 갑니다. 2절은 이렇지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눈물 젖은 풀빵을 먹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하지 말어. 인생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눈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질병 피할 수 없고요, 고난, 아픔 안 겪을 수 없습니다. 사고 우리도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당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흔들려 가면서도 꽃을 피워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인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이 되기까지 피어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이 땅에 흔들려 가면서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꽃을 피워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이거 붙들지 않으면, 이거 믿지 않으면요, 믿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그건 하나님 일이고, 그건 하나님만 하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뿐이고 나랑 뭔 상관이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나랑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랑은 상관없다. 66권이나 있는데 그거 나랑은 관계가 없다. 그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랑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나랑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걸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이거 내 것이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야, 나와 상관 있는 일이야 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은, 그럼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 다 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합니까? 행동합니다. 행동. 오늘 그 다음 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죠. 약속을 붙들습니다. 붙들고 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여러분들,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위로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살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열 나흘이에요. 14일 이렇게 표류하게 된지,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막 좌초될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다 죽는구나. 이게 하루 이틀이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섬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부는 바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 먹지도 못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맛도 없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12월 3일 이후로 그러잖아요. 밤잠을 못 자겠다. 그리고 밤잠 못 자고 뭐 합니까? 불안하니까 또 뭔 일이 터졌나, 어떤 놈이 뭔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막 열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누구는 어땠는가 막 이러고 또 누구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유튜브가 이 못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보던 것만 계속 보게 해요. 상관 있는 거, 계속 관련 있는 거, 호기심, 자극적인 제목들이 막 계속 뚝뚝뚝뚝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오면은 잠도 확 깨버리고 열받아서 확 깨버리고 또 걱정돼서 확 깨버리고 불안해서 확 깨버리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잠 못 이루는 한국의 국민들, 잠 못 드는 한국의 국민들, 뭐 이런 막 제목들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잠 못 이루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죄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못 먹게 만들고 못 자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라니까 막 거창하고 대단한 행동을 하라는 그런 것면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람들 보고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먹읍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이게 하루도 아니고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매번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릴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죄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빨리 어느 육지라도 닿으면, 섬이라도 발견하면 그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뭔가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탄핵이 인용되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탄핵이 기각되나 기다리고. 여러분, 그거 기다리는 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요.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일단 드세요. 설날 맛있게 드세요. 모인 자리에서 많이 드세요. 단체하지 않을 정도로 소화제도 같이 드세요. 좀 영 심상치가 않다 싶으면 많이 드셔야 돼요.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 바울이 권면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거창하고 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히려 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큰 일? 그게 믿음의 행동 아니에요. 작은 일.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막 엄청난 걸 믿습니다. 뭐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일단 일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어요.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이고, 니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너는 저것 때문에 걱정이고, 너는 시집 못 가서 걱정이고, 너는 장가 못 가서 걱정이고, 너는 이번에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고, 너는 이번에 떨어져서 걱정이고. 어쩐다냐? 아니에요. 먹자.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이거 맛있는 거 또 들고 왔냐? 같이 먹자. 잘 먹고. 뭐예요? 잘 놀고. 뭐예요? 잘 자고. 그렇죠. 다 하시네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잠이 오요?
지금 잠이 와? 하면서 괜히 옆에 사람까지 건들면서 잠 못 자게 하지 말고, 괜히 잠 안 오면 툭툭 건들고 막 치고 그러지 말고 같이 잘 자야 돼요. 일단 잘 먹어라. 먹어야 살고, 먹어야 또 일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자. 일단 잘 자라.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책으로 나왔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비비안 리라는 아주 걸출한 여배우가, 지금은 옛날 사람이 됐지만 그 여배우가 스칼렛이라는 주인공 역할을 맡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대사가, 보통은 마지막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 마지막 대사가 기억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콕 박혔습니다. 이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After all, 영어로, 영어로, 이 미국 영화니까 영어로 돼 있어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영화 자막이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하고 그 다음 뭐 한지 아십니까? 이 스칼렛이라는 여인이 너무 힘겨운 일들을 많이 해봐요. 되는 일이 없어. 결혼도 막 3번 하고, 그게 뭐 첫 번째 이혼하고 두 번째 이혼하고 막 이게 안 돼. 그리고 타라라는 아버지가 이 대농장, 모카 이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북 전쟁 와중에 막 그 일하는 일꾼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막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 걱정이 되죠. 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이제 대답도 못 하시네. 잠이 안 올 만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요 말 딱 하고 나서, 영화의 마지막 대사인데요, 요 말 딱 하고 나서 잠이나 자자, 잠잡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탁 박혀 있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저는 3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잘 일하고 그랬으면 잘 자고, 내일은 내일 태양이 뜰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또 분량 하나님이 내일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합니까? 일용이 무슨 뜻인데요? 그 일용업니가 아니에요. 일용은 무슨 뜻인데요? 오늘 쓸 것까지만 주시고, 오늘 쓸 만큼 내가 썼으면, 오늘 시간이 다 흘러갔으면 오늘을 떠나보내고 그냥 죽겠습니다. 오늘 딱 죽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잠자는 겁니다. 오늘 죽으면, 십자가에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내일 태양이 뜰 것이고, 내일 우리를 부활의 생명력으로 생기 있게 다시 살게 하시고, 또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인 가족들 설날을 맞아서 모이면, 고생했다. 지난 그 시간들도 고생했다. 요 수험생활 고생했다. 취업 전선에서 고생했다. 같이 기도하자. 잘 먹고 기도하고, 또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도 몸 썽썽하니까 됐지 않냐, 건강하니까 됐지 않았냐, 우리에겐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시간은 많다야, 도전하면 된다, 또 하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하마. 걱정만이 기도 조금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이 걱정 조금. 걱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사회학자들 분석하면, 걱정에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몇 퍼센트? 4%밖에 안 된답니다. 4%. 나머지 96%의 일들은요, 내가 걱정 하나 내가 그거 막 안간힘을 쓰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보나 안 보나,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돼요. 탄핵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그 걱정해서 뭔 소용 있겠습니까? 티베트 속담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 한 문장에 걱정이 참 많아요. 지금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뭘 해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도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하고 성경 66권을 내가 작정하고 날밤 새서 읽어야 되겠다 고 66권을 읽으세요. 한 권도 읽기 전에 뭐 할까요? 잘 잘 거예요. 한 권, 66권 전에 한 권 읽기 전에 다 잠들어 버려요. 또 이 말씀은 내가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요 얼마 지나 않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 묵상하고 붙들고 또 더 걱정은 조금 기도 많이 하면서,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 능력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 사도 바울 혼자 탔습니까? 276명 같이 탔습니다. 이게 뭘까요? 실제적으로 운명 공동체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그래서 이 배에 탔는데 뭔가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 같다 쟀더니 20길, 조금 더 이제 15자 이렇게 점점 더 얕아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배를 모는 사공들이 우리라도 살아남자 하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군인들한테 제보를 하는 거죠.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배를 버리고 저들이 저 섬으로 먼저 거룻배, 그러니까 이게 구명선 있죠. 구명선 띄었고 저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저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백부장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끊어서 그래요. 구명선, 단 몇 명만 탈 수 있고 단 몇 명만 도망칠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명선 끊어버리고 우리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각자 도생, 사공들이 각자 도생하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구명선을 바다에 띄우니 뭐 하려고요? 그들이 도망가려고, 자신들만 도망가려고, 살라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이런 공동체라 하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뭐 하는 거죠? 연대하는 힘이거든요. 함께 더불어 서로 연대하는 거. 근데 이 연대도 끊어야 될 연대가 있고 이어야 될 연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로서는 잘 연대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 연결되면,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판사실 쳐들어가자 하고 법원 깨부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들도 한 개개인 만나면 연약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막 힘을 내는 거죠. 잘못된 연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복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위로와 섬김의 공동체, 이로 가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들자. 그래서 설 명절 이 가정 예배 순서지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힘을 얻자. 다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가정 공동체. 여러분, 어느 한 가정만 잘 산다고 해서, 한 가족만, 한 사람만 잘 산다고 해서 다 잘 삽니까? 안 되지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번 명절에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따뜻한 말 건네고 서로 보듬어주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다른 건 절대 힘이 아닙니다. 그게 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잘
잘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 서로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연결되고, 우리 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 연결되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며, 힘들수록 이 어려운 시대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에 힘입어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맞아서 흩어졌다 모였던 가족들, 그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로 함께 더불어 어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공동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 공동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모든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와 건강 감사와 장래 감사와 또 수상한 것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하면은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면은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며 서로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의 열방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생명과 또 평화가 온전히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온 세상 가운데 여러모로 힘겨워하고 슬퍼하고 또 자연재해로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명절에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 연약한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였던 가족들이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수요일 설 명절 당일이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주보에도 있고 또 나가시면서 이 순서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월 1일에는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이 연휴 관계로 식사 제공이 3부 예배 끝나고 안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올 한 해에는 더불어 함께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전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래도 1년간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같이 나눈 것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김형국 목사님이 한 1년 한 달 전쯤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우리 신안교회 장로님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싶어졌어요. 저는 하나복 동역수영회를 가평에서 막 마무리했는데요. 이 동역수영회 들어왔을 때 우리 정준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간증하신 유튜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재작년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정말 우리 신안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다 돼가는 기간, 넘는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장로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하시고 그로 인해서 회개도 하시고 나누시고 노래도 하시고 제가 정말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끌미가 돼서 누군가를 도울 때 진짜 많이 배워요. 한 번 할 때보다 2번 할 때, 3번 할 때. 사실 하나복 동역수영회에 와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수십 번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아마 다른 걸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신앙교회에 새살이 돋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도 안 했는데 정준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언젠가 뵙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는 알고 보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특별히 오늘날에는 서로의 연결성이 더 돈독해지려면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함께 살아갑시다. 더불어 함께 사랑합시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모이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과 머리머리 위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